오늘은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부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였죠. 분쟁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웠던 그런, 또 그래서 심지어는 고소까지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성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이 거룩함을 무시하고 이 결혼 생활조차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 욕구들, 성적인 이런 욕망들을 끊어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나는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맺어주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조차 멀리 한다고 그래야 거룩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 안에서도 서로를 멀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부부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이 질서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권리, 자기의 목소리, 어떤 의견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 자체가 서로 섬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도 서로를 향해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부부는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부부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또 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좋은 것에 따라서 자기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하다.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생기고 또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섬기기보다는 서로 요구하는 관계, 또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만 받을 줄 아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적인 결혼관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남편으로서 너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의 사랑이 바로 이 남편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이렇게 희생하고 섬겨야 될까요?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왜 나의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세요? 다른 남편들은 잘하던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의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남자들은요, 사실은 저도 남자이지만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처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자분들처럼 섬세하거나 이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섬세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을 바라보면 그 모습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 책임보다는 권리만을 붙들고 있고 자신의 주장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가 급급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내어주며 하나님께 받은 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은 부부가 서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약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어떻게 지배하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너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은 단순히 어떤 같이 사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를 주지요.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차갑게 말해요. 밖에서는 그렇게 수다스러운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배우자님들이 여러분이 집에 가면 날카롭게 말하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편의 아내의 연약함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덮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부부도 그 십자가를 메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를 내가 메고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품어야 되겠죠. 서로를 들추기보다는 덮어야 돼요. 부족함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이 존재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공격의 대상, 나의 화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식어버리면 관계도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산다 이제 뭐라죠? 의무로 산다. 그리고 뭐 전우애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인데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만들어요.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죄인된 우리들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품고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세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귀하게 여기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부부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부부 관계를 단순히 인간 관계의 이 차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이지만,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 작은 틈을 공격을 합니다. 작은 이 서운한 틈을 만들고요. 또 작은 오해를 금방 풀어버리면 괜찮은데 어떻게 결혼 생활하면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틈이 메워지지 못하게 오래 붙들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문제죠. 왜 양말을 이렇게 벗어놨냐?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남편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남편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봤을 때도 아내의 그 허물이 없을까요? 많이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가 이런 인간적인 관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됨을,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말씀 앞에 이 부부가 서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됨을 이 기도할 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부부조차도 가정 안에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중심은요, 어떤 감정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의 중심은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빠진 결혼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만 버텨야 되는 이 가정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감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나의 사랑도 식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힘이 붙들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두 명이니까 두 겹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서시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서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손 꼭 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중심에 쓰셔서 그 가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부에게 할까요?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정말 인간이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계 가운데 뭐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뭐 불륜 가정이다, 뭐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운 단순한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이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분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주장하기보다 서로 섬기고 서로 정죄하기보다 서로 품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배우자를 우리 자신에게, 이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듯이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의 은혜가 넘치며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